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 시편도 오늘 본문 사건과 좀 제법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대표적인 은신처 아둘람 굴이 나옵니다. 다윗의 은신처가 된 아둘람 굴에는 사울 시대에 고통당하던 환란을 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구조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진 사람들, 그리고 왕이나 또는 그 주변 권력자나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마음의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 한마디로 사울 시대 때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대략 400명 정도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일종의 신앙 공동체이고 또 단체 생활을 하는 군사 그리고 생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에는 모사, 작전을 짜는 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갓이었어요. 이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권면하죠. 더 이상 모압 왕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 관계를 끝내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유다로의 복귀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 그 위험을 감수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가는 그 여정 중에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 당시 사울은 다윗의 근거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윗을 옥죄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먹을거리와 무기를 제공하던 높 땅에 살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을 사울이 완전히 몰살시키죠. 다윗에게 공주했다라고 하는 모함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 반역을 꿈꿨다라고 하는 반역죄를 덮어 씌워서 아히멜렉 가문을 학살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일라 땅에 거주하던 다윗은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던 그일라 주민들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고 성읍의 구원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성읍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밀고로 다윗은 그일라 성읍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시작이 됐고요. 사울이 그일라를 향할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일라를 떠나고 광야의 요새와 십광야, 산골 마을들을 거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숨기셔서
사울의 정찰대가 다윗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사울의 정찰대가 다윗 찾는 것을 실패하니까 사울의 정찰대는 매우 똑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중간에 밀고자가 발생을 해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요. 그러자 다윗의 구체적인 은시처가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이 된 후에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밀고자에게 매우 은밀하게 정확하게 다윗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는지를 소상하게 파악한 후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을 돕는 사울의 밀고자가 있었다면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다윗의 협력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같은 극의 자석이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듯이 자석의 원리처럼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은 저 산으로 피하고 사울이 저 광야로 가면 다윗은 이 광야로 피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숨바꼭질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집요한 사울의 추적대가 다윗을 거의 잡기 직전까지 몰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추적대는 다시 이 다윗의 추적대는 다윗을 놓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위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엔게디 요새에서 다윗에게도 절대절명의 마지막 기회가 오지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뭐냐면 엔게디 요새에 다윗이 숨어들어 있을 때, 더 정확하게는 엔게디 땅의 어느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이 화장실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엔게디의 그 화장실 동굴에 똥을 싸러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변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때마침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사울을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듯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울과의 화해를 도모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원수일까요? 물론 다윗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사울은 당연히 다윗의 원수고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어떤 존재였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이 바라볼 때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맞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이 맞지요. 하지만 다윗을 모함하는 다윗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름 부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맞죠. 하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진면목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마음 한 곳에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무엇이냐면 다윗 나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가 사울의 칼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오직 죽고 사는 생사 여부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자신의 영적인 시선과 신앙 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참 모습, 우리의 죄된
인간적인 진면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수없이 잊고 배신하고 살아가기가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시선과 신앙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반응하시지 않는 거죠. 오직 위대한 사랑의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믿음으로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다윗은 사울과의 사이에서 판단의 주체를 사울에게 두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나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어떤 죄책감과 자책감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를 주소서. 동시에 어떤 이유로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주님의 신앙 양심 때문에 나 자신이 용납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주 예수의 영적인 시선과 신앙 양심을 내 안에서 회복하셔서 나 자신과 그를 함께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에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또한 그를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에 나 자신이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묶이지 않도록,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올가매므로 어떤 죄책감과 자책감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로도 타인을 판단하는 또 타인을 정죄하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시며 하나님께만 자신의 시선과 신앙 양심을 두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이 먼저 용납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사랑의 시선과 신앙 양심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사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영적 시선과 신앙 양심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나 자신을 또한 그 자신을 함께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러분,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주 예수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주 예수의 공동체이게 하소서.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흔들리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꿈꾸는 공동체이게 하소서. 주여, 고통 속에서 함께 위로를, 실패와 공고함 속에서 함께 연대하며 협력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한 자가 회복과 소망을 길어올리는 우리의 가정, 교회, 비봉 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들이 주 예수의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실이, 또 어쩌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흔들리는 현실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가장 안전한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봉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고통 속에서 함께 위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실패가 공고함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나 자신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여, 그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봉 땅 안에서 회복과 소망을 길어올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죽음의 숨바꼭질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수많은 위협과 고통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에 자신의 생사 여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호의에 자신의 살고 죽음이 성공하고 실패함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며 자신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 앞에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수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고 또한 주님을 잊는 자였으나 우리 자신을 그런 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 당신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품으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셨는지
거기에 집중하신 그 사랑이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영적 시선과 당신의 부유한 사랑과 당신의 온전한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또 그 어떤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독선으로부터 떠나 오직 주의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